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이를 예수를 보고 말하려 하거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그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는도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수소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너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고 또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떨까?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찾아오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떠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능력을 도둑질했다가 들킨 것 같아서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죽은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생을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은 그 문제에 질식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를 갖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쏟아부으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정확한 대상을 찾아내어서 그분께 가서 직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자신들이 찾아온 이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내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막상 찾아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는 저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행했더니 자기의 믿음대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자는 예수님 능력을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아주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뒤에 실조는 두려워 떠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벌벌 떠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본인은 혼날까 봐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하세요. 예수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고 믿고 행한 이 여자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살린 자체로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사실 대목을 보면 이 여자는 굉장히 모양새 없게 지금 예수님께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양새 따지고 격식 따지고 순서 따집니다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그 자체로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볼 때 이 여자는 당신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데 쓴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사용한 것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자신의 능력 사용한 사람을 굳이 찾으셨을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않고 왜 찾으셨을까? 이 여자의 마음에 방점을 찍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받은 것 선포해 주시고 이 여자에게 확증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이 실제로 나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딱 확증되잖아요. 주님이 그거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품이 넓으신 분인지, 얼마나 포용력이 대단하신 분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격식 갖추고 틀 세우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주님은 들어주세요.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이유로 두려웠답니다. 예수께 자기 딸 살려달라고 찾아왔지요. 믿음을 실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믿음을 사용한 뒤에 두려워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듣게 돼요. 종이 중간에 와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에 반응해 주시기 시작했을 때는 그 일이 절대로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께 인생 문제 갖고 온 사람 중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한 100분의 1이나 접촉하셨을까? 근데 그게 100분의 1이건 1000분의 1이건 10,000분의 1이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즉 저분한테 가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이건 아니면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믿었건 간에
주님을 신뢰하여서 찾아온 거예요. 선생으로 찾아왔건 예언자로 찾아왔건 메시아로 찾아왔건 이분 신뢰하여서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자기 믿음으로 지금 행동해 놓고도 혹시 잘못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죠. 묵상해 보면 딱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옆에 두고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떱니까? 인생 배 위에 예수님 타고 계시죠? 입에 내 배 아니잖아요.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초대하셔서 타게 된 배잖아요. 그럼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몰고 가시는 이 배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비바람만 불어도 불안하고 풍랑이 높아도 불안하고 광풍이 일면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문제를 고하고도 믿음이 실리지를 않아서 또 두려워 떱니다.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시나 두려워하고 원하는 때 원하는 쪽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하고 결국 이 회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정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질 않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의 5장 21절 부분에는 보면은 주님이 자기 집으로 가서 딸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길 가는 중에 온갖 사람들 다 만나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러고는 가던 길 멈추시고 주변을 두리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마음 급한 회당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이 참 야속하게 생각되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결국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찾아내고는 천연덕스럽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영혼을 또 만져주시는 말을 해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조급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러다 결국은 내 딸 숨 넘어가는 것 아니야 하는 바로 그때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겁니다. 종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뭡니까? 믿음 사용했는데 상황 끝. 원하는 대로 안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대로 상황 끝이. 그런데 이 모습 딱 보면은 딱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면 그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건 믿으셔도 돼요. 나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 그 태국에 간 김장한 선교사님이 우리 수요일날 설교하시다가 너무 가서 처음에 힘들어서 시달리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에 탁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랬더니 알 수 없는 이 담력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인생의 저는 결론이라고 봐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뜻대로 행했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 주실 것인데 그러면 됐지. 그럼 나머지 공은
하나님 편으로 넘어간 것이다. 나는 그저 뜻대로 행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된다.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면 된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뜻대로 하고도 혹시 이 일로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고난받을까 봐 어떻게 하나 떱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것이 어제 제가 여나 야나 양쪽이 다 잘못됐다 얘기하니까 막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보내오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목사님 이때까지 이쪽인 줄 알았더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네. 예, 저는 예수님 쪽이에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밑에 내려갔더니 우리 노 권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은 잘 전하셨는데 이제부터 카톡하고 유튜브에서 또 콩복듯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뜻대로 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상황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난 거예요. 이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우리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36절이죠. 보배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이 달달 떨고 있는 것 보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때까지 믿어온 대로 나 예수를 믿기만 해. 주님께서 발걸음을 좀 더 빨리 움직였을 것 같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딸은 벌써 숨이 넘어가고 종들은 아마도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딸 옆으로 가시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는 달리다굼, 그러니까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세요.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뒤로하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세요. 달리다굼, 아무개야, 네 인생 거기서 그렇게 뒤처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죽은 네 인생 부활하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묵상하면 이 대목 보면 그 대목이 보이고 다른 대목 보면 또 다른 대목이 보이잖아요. 평생을 읽어도 이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믿기에 결단했다. 행동했다. 그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맞지요? 내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파장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인생 속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물 속에 파장을 가져와요. 선한 파장도 가져오지만 내가 생각할 때 원치 않는 파장이 오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처럼 믿음으로 행한 뒤에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 생깁니다. 톰 라이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믿음과 두려움의 범벅이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불교의 제자도와는 달라요.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제자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내적인 평안과 고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제자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통해 확장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믿음은 무주 공산의 진공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인생 한복판에서 진행돼요. 소용돌이 치는 역사 한복판에서 믿음을 사용해요. 격변의 요동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파장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진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내 안에 내적인 의심도 믿음 사용했는데 다시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게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앞에도 두려웠는데 믿음 사용하고 뒤에도 두렵네? 해결된 것이 없네? 아니지요. 믿음 뒤에 오는 이 두려움은 해산 직전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상, 등산 가면은 정상 올라가기 전에 8분 응선이 깔딱고개라 그러잖아요.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믿음 사용했는데 그 믿음이 실현되기 전에 오는 이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때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너 강하고 담대해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그 어떤 외적 파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력하고 끈질기고 원대하며 심오하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기만 해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역경과 방해와 시험을 뚫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온갖 어려움과 원수의 책동들이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어 이제 15번째 제단을 주님 앞에 쌓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복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 나오진 못하지만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 무릎 꿇는 그 성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40번째 대장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 그리고 가장 인생의 때를 지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니 이 나라 이 민족도 결국은 잘 될 것이며 사랑과 바른 도덕과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도덕국가가 되어 세계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민족 되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 이후에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떨쳐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